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거 좀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아이고, 누가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 되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해 드리는 그런 역사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분주하시죠? 네. 오늘 좀 다르게 이제 말씀을 계속 예배를 조금 뭐 이렇게 PPT도 사용하고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좀 분주하고 뭐가 이렇게 순조롭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도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점차 나아질 거라고 나아질 걸로 여기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놔두세요. 놔두세요. 네. 8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넘겨주세요. 8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복잡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좀 이렇게 약간 입에 좀 붙지 않죠. 자, 오늘 말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부르고 또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든지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뜻 뭐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지 않으면,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 고백은 거짓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길은요, 예수님의 삶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겠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죠.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고난 받으시는 삶이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로 온갖 위험, 고통, 조롱 다 당하셨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다 당하셨죠. 예,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것으로서 그 고난의 정점을 찍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니가 지금 이 걸레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나 이제 그만해도 돼. 아이나 그만해. 그만. 그래.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과 또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말은 바꿔서 또 비슷한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순종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순종한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살아간다. 이 모두가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보면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예,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보통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실제로 삶이 일단 구원받은 김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예.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까지 갑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방금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부릅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벌을 받는 거죠. 추방을 당하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은요, 여러분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전에는, 그동안은. 그런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자격을 얻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삶 가운데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의 열매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31절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33절. 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한번 보여주세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받겠다,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예.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항변했다는 말이.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했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당시 베드로가 살던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승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결국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 베드로가 화를 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기에 또 모든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은 자신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저주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그대로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변한 거예요. 고난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삶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고 어떤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삶,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엔, 제자로서의 삶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되 어느 정도까지 살아가느냐,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까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다, 온 세상을 얻는다 라는 말로 고쳐 볼 수 있는데요.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 온 천하를 얻는 삶, 세상에서 성취하는 삶,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 속에서 어떤 성취를 얻을지라도, 어떤 성취를 이룰지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38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말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을, 구원받기 전의 삶을 그대로 오롯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자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씀은 제자로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 받으시는 삶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 말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도 모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고상하게 예배하고 점잖게, 신사적으로, 우아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받기를 원하고,
고난은 어떻게든 피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욕심을 내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하니까 아니면 이루고 싶은 것이 아직 너무 많아서 내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니까 혹은 나의 우아하고 고상한 삶을 지켜야 하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같은 것들을 욕심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대로 지금 우리를 꾸짖고 계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삶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 길이 설령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마지막 그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장하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교회들 앞에서.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 걸음걸음들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들이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대로 살아가지 못할 만한 어떤 이유들이 우리를 붙들든지 그것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온전히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하나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건물 매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홍태 오지연 그 성도 결혼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요, 우리가 또 서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의 아픔으로 아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매의 문제로 인하여 함께 고민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역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와 선교로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섬기고 또 기도로 섬기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를 돕고 또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더욱더 규모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단 축복하셔서 아버지 부족한 정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성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 운정의 주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처소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고히 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그렇게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정으로 하나님 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성도가 더욱더 긴밀하게 연합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김홍태 성도와 또 지연 성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에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고 갈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상황이 돌파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능력이 되셔서 온전히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